이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담임 목사 세미나 폐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요 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열망을 주시고 또 참으로 유익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오늘 이제 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성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담임 목사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세미나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대회 기간 중 열심으로 섬겨주신 우리 교육국과 교육장님, 총회 교육위원회와 위원장님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결교회 다음 세대 부흥의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목회의 흐름과 방향을 함께 나누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사 다음 세대 성결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다음 세대와 온 세대가 함께 세워짐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목회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기채 부총회장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목회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제 총회장님 한기채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를 알고 행하는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번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항상 문안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그럴 테니까 좋습니다. 팔이 안 올라오시면 좋습니다. 하트를 날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번 기간에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하려면 한 3가지 정도가 잘 조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전통, 역사,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라면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잘 파악을 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지역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목회자 자신의 그 탤런트를 잘 이제 개발을 해서 이 3가지가 조합이 되면 건강한 교회 또 목회 행복하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다른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종교개혁 502주년 지났잖아요. 지난달에요. 네, 우리 종교개혁의 이제 슬로건 가운데 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만인제사장직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더구나 또 소명도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이제 소명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그 막스 베버가 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 보면은 그 이제 개신교가 들어간 사회가 그 소명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자본이 형성이 되고 또 부가 축적이 되고 또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게 됐다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신자들에게 뭘 강조해야 되나. 저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슬로건을 교회에서 내세웠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그래서 크게 대별을 해가지고 4대 사역이라는 걸 했는데 4대 사역 훈련을 했어요. 10주 훈련을 일단 교인들을 모집해가지고 4가지 사역이라면 아브라함 사역, 중보 사역, 중보기도하는 거요. 안드레 사역,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디모데 사역, 이제 서그룹이나 제자 훈련, 교육하는 거. 바나바 사역은 섬김, 봉사, 뭐 이런 4가지 영역인데 우선 그 각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말 수련회를 하면서 그 은사 체크하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고 나면 자신이 어디에 더 많은 은사가 있는가가 나옵니다. 저희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기도에 그 아브라함 사역 쪽에 많이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바나바 사역, 사역 봉사 쪽에 비교적 그 디모데 사역 쪽에는 좀 적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5주는 그 각 사역별로 들어가서 실제 사역 훈련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하고 전도하는 훈련을 하고 또 이제
새 가족 인도한다든지 1:1 양육이라든지 뭐 알파라든지 뭐 그거 인도자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주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역 담당 목사님하고 함께 그 사역을 교회 안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각 사역별로 300명의 이 교인들 사역자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이제 그걸 채워 나가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팀 미니스트리 근데 그 이전에 팀 그 전문 사역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정해주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팀 사역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드레 사역 담당 목사님, 아브라함 사역 담당 목사님, 그분들은 중복으로 드리는 이제 훈련 또 기도 이쪽에 주로 인도를 쭉 하는 거죠. 또 이제 디모데 사역 담당자들 교육 프로그램을 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한 5년 전부터 제가 슬로건을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해서 다시 새로운 슬로건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그래서 이제 교회 최고의 훈련 과정은 선교사 과정이다. 그래서 교인들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저희 교회 옆에 중앙신학교가 있으니까 중앙신학교에 의뢰해가지고 16주짜리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50명 딱 한정해가지고 1회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배출된 분들이 미얀마에도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네 분인데 전문인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협력 선교사로서 그 현지 선교사님들 서포팅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교사도 목사님 안수받은 선교사님도 중요하지만 이 전문인들로서 다양하게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또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서포팅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느냐. 오늘 여기 다윗하고 동역을 했던 분들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참여했던 훌륭한 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사겔 지파에서 200명의 이제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세를 알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꿰뚫어 아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요. 교회가 쇠퇴하는 징후를 그 사회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요. 우선 교회가 의식화, 형식화되는 거,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식화되는 거. 그다음에 상업화, 마치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말만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립화,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고립돼서 개토처럼 이렇게 교회만 사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이렇게 고립화되는 것. 그 다음에 사사화, 신앙생활의 사사화. 신앙생활이 사적인 영역에 마치 취미생활처럼 교회 안에서만 개인적으로 머물지 이것이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개인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비판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지금 최다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불교 신자보다도 많고 가톨릭보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분위기에 기독교적인 가치 세계관이 파고 들어가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적인 영역에 주로 교인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문제점이다. 우리 교회의 공공성, 공동체성, 우리 신앙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표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전쟁, 평화, 뭐 남북 통일, 뭐 인권, 자유, 정의, 경제, 가난, 직업, 환경, 건강, 생명, 가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비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데 이런 이슈들을 세상의 사회운동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점해가지고 세속적인 가치로 계속 물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빼고 성경을 본다면 정말 구멍이 뿡뿡 뚫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세상 환경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영역에서 신자들이 얼마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한 7가지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1월 달에 아마 목회와 신학의 타이틀만 한번 나갈 것 같고요. 저는 그 한 가지 주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서 제가 총회장 되기 전에 책으로 하나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바꿔야 희망이 있다. 그중에 아까 신앙의 사사화 문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침묵 과다 신들은 고쳐야 된다. 저는 그게 너무 우리가 침묵회가 되어버렸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다 침묵회가 되어버렸고 교회 모임이 다 침묵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자들 모임이, 교단의 장로님들의 모임이 다 침묵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건 중요하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다 중요한데 우리끼리만 뭘 하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 들여서 하는 풍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털어내지 않으면요 무거워서 너무 낭비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송사신들은 얼핏 하면 일반 법정에 가서 재판 소송하면서 시간, 돈 다 쓰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다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또 신뢰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기에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다. 우리가 1차 혁명은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 노동
협력을 이제 그것으로 대처하는 효율혁명, 기계혁명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19세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에너지혁명이 일어난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20세기 후반 우리가 목격했던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혁명,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 그때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는 융합, 이를테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융합이 되는 그런 융합혁명.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무인 운송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사회가 이전보다 더 많이 변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인간하고 기술이 융합이 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이 되고 공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이 융합이 되고 조직과 비조직이 융합이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막 옵니다. 요새 제가 포노 사피엔스라는 최재봉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요새 애들은 그냥 신인류인데 폰을 들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BTS입니다. 이전에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려면 기획사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음반을 제작을 하고 방송국에 뿌려서 그게 방영이 되거나 사람들이 읽게 돼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또 인기를 얻는데 요새는 그냥 개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반 내자고 하는 데가 나타나기 때고 또 방송 출연해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뜨는 그런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사이는 지금 유튜버에도 보면은 1인 방송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작년부터 예배 실황을 라이브로 유튜브에 보내는데 그 통계를 내고 있어요. 이번 주일 2부 예배에 몇 명이 시청을 했는가 라이브로 3부 예배에 몇 명이 시청을 했나 한 200여 명이 라이브로 같은 시간에 어디에서 보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 왜? 그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교회로 불러오든지 또 그들도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본질은 변할 수가 없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전문화된 사역이 팀으로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서로 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다. 제가 요사이 읽은 책 중에 선 아처가 쓴 빅 포텐셜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그 맹글리오브 그 밤에 반딧불이 관광을 했던 그 이야기부터 그 책이 시작되는데 이제 가이드하고 쭉 배 타고 맹글로브 숲으로 가다가 그 가이드가 그 숲에 이 프레시를 한번 탁 비추고 껐더니 갑자기 그 숲에서 반딧불이 수백만 마리가 있었는지 불을 반짝 그러더니 또 캄캄해졌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반짝 동시에 누가 지휘자도 없는데 그 캄캄한 데서 동시에 그 몇백만 마리의 이 반딧불이 반짝이는 겁니다. 그 현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딧불이 한 개가 그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반딧불을 반짝거리면 이 암컷에게 도달될 수 있는 확률이 3%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반딧불을 밝히면 또 반딧불을 밝힐 때 옆에 있는 걸 보고 같이 동시에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촥 했다가 없어지고 촥 했다 없어지는데 아무것한테 82% 도달할 확률로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혼자 하면 3%인데 79%를 더 높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이 4차 혁명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 거냐? 이게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 포텐셜과 빅 포텐셜에 이게 대비되는 건데 혼자 열심히 해서 자기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스몰 포텐셜이고 더불어 함께 융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빅 포텐셜이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저렇게 하시니까 그 제자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단한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정말 누군가 잘하는 사람 같이 밀어주고 그 사람을 밀어줌으로써 나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빅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같이 숲을 이룰 거냐. 어떻게 더불어 같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너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더 큰 잠재 능력이 나한테도 나오고 당신도 그걸 개발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정된 시장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지고 더 많은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사역자들 많이 배출되고 교회나 교인들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더 많은 사역자들 우리가 품어가지고 좀 사역을 좀 세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독 목회 개인 단임 목사 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더 사역을 효율화하게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세상이 막 급속도로 발전한 것 같지만은 영성에 대한 아주 갈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들은 사이비 영성으로 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구나 이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과 도덕성을 더불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시대 앞에 좀 내놓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하면서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기술은 대단해집니다. 이 기술이 인간의 영성이나 도덕성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핵이 좋은 거지만은 그게 핵무기가 되면 살상 대량 무기가 되는 것과 같고 장기식 이것도 기술이 대단한 거지만은 그게 잘못되면 장기 밀매로 가는 것이고 유전공학도 대단히 좋은 것들이지만 이것이 이제 유전자 성형이나 인간 복제 쪽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중화 기술이 좋은 것이지만은 대량 실직 사태로 나타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 우리 목회자로서도 우리 영역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회 앞에서도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이 테크놀로지를 하이 터치로 컨트롤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안다. 두
두 번째 그 지도자들의 그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행할 줄을 안다. 지금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요. 아이디어도 중요하죠. 근데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게 execution,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99%의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 사람만이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들 개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받고 뭐 그래야 되지만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삶에서 그게 실제로 벌어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에게 강조 안 하게 신앙의 생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을 가정이든 일터이든 생활할 거냐. 그 생활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새벽기도를 인도해요. 이제 월수금은 우리 부교역자가 인도하고 저는 가서 참여를 하고 화목토를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 방에 올라오면 그 새벽기도 인도한 걸 제가 이 묵상 노트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메일로 새벽기도에 못 나온 사람들에게 쫙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 거 모아놓은 게 이게 제가 요한복음 삶으로 읽다. 저는 하여간 몸으로 읽어야 된다 말씀을. 그날 하나씩.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진한 거 이걸로 보충을 하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실제 삶에 우리가 다가가서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이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여기에 멈춰 있으면 그야말로 아직도 존재가 멈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스스로도 고민하고 교인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더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요. 교회로 안 와요. 거의 주일 중심으로 모임이 편성돼 나갈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지도자로서는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맨날 말해도 소용없다. 실천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마지막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인데 요새 이제 시대에 맞는 4.0 리더십은 통합하는 리더십, 상생, 더불어 함께하는. 얼마 전에 그 이재용 씨도 삼성 앞으로 상생하는 경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4.0 리더십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거예요. 요새 대기업들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선도적으로 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통합, 상생, 공감, 섬김, 이런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개발을 해야죠. 우리 목회는 지난번에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수기 쓴 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아, 그렇구나. 불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모든 교회가 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역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신지 몰라도 어떤 분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농촌교회 목회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두 다 뭐 큰 교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교회 그 역할이 있는데, 다만 그 교회 사이즈와 형편에 따라서 리더십이 바꿔져야 됩니다. 구멍가게 리더십이 있고요, 슈퍼마켓 리더십이 있고요, 뭐 재벌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사이즈는 커졌는데 리더십이 리더가 안 바뀌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만이 뭐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리더십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상황과 자신의 여건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해서 그때그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계속 그 그룹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아주 탁월한 세 가지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대를 안다는 것, 그 다음에 실행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다는 것. 이런 분들이 다윗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새 매일 기도하면서 관심 갖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동역자들에게 조금 부탁하고 같이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단 본부 재건축건입니다. 지금도 강남구청에서 우리 교단 건물이 40여 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니까 거기는 40년만 넘어도 아주 낡은 건물이에요. 강남에서는요. 그래서 이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점검 나와요. 지적당하면요 수리하는데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총회본부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업무 효율성이 없어요. 전부 오피스들이 옛날 40여 년 전 스타일로 지어놔가지고요. 저 같으면 아예 이런 정도의 이 스페이스에다 모든 부서가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책상들 이렇게 놓고. 그래야 인원도 서로 유동적으로 쓰고 일도 되는데 어느 부서는 어느 때 바빠요. 근데 다른 부서는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쁜 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인원 채용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구조 자체가 좀 스마트하게 돼야 됩니다. 현대에 맞게.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단본부가 역할을 잘 해왔고 40년 전에 하신 분들 참 수고하셔서 좋지만 앞으로 우리는 20, 30년을 최소한 대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총회 때 총회본부 재건축 연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저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연구위원장으로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가 투명성입니다. 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공개하고 또 공개 입찰할 수 있는 거라면 다 공개 입찰을 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위원들 몇 사람을 공개 채용해서 물론 볼런티어로 일하는 거지만은 그리고 회의비 정도만 드리지만은 그 전문위원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고요. 어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컨설팅 용역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4개사가 지원을 한 것을 전부 검토를 전문위원들과 또 연구위원들이 검토해서 어제 ERA라고 하는 부동산 그 관련된 업체에서 한국에서 아주 탁월한 그 컨설팅 용역 회사하고 그 회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할 것인데요. 그들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의문점 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뭐 공실료 들어가는 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 연구 영역에 필요한 예산이 총회 없기 때문에 우리 총회장님께서 저보고 3천만 원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1,300만 원 내시고 그다음 우리 장로부총회장님 700만 원 내시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으로 우리가 일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해야 될 일이고 타당하다면 우리 시대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앞으로 2, 3년을 우리가 대비하지 그렇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명성 그 다음에 상징성입니다. 강남의 총회본부 우리가 최초로 가지고 있었는데 강남에 그래도
지금 용적률로 따지면 15층을 질 수 있습니다. 지하 2층. 그 상징적인 우리 성결 교회의 그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거기다 지어서 24시간 365일 우리 교단을 드러낼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지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업체들이나 오피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획으로는 13, 14, 15층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대하는 오피스로 복합적으로 지을 겁니다. 어쨌든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용성입니다. 정말 스마트한 건물. 또 우리 교단 지금 모든 부서나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용적률이 6배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건물이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수익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금년에도 연금재단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5억이 적습니다. 5억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금년에. 어떻게 계속 이게 누적되면 보충을 하겠습니까? 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이거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충해 주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연구한 바로 보면은 이 건물이 지어지면 1년에 임대 수익이 40억이 나옵니다. 40억이 나오면 우리 교단 지금 1년 예산이 총회비 거둔 게 98억입니다. 40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총회비를 낮춰주는 효과도 올 수가 있고 연금 재정으로 어느 정도 넘겨주자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면은 연금 재정의 마이너스도 채워주면서 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질문, 공청회 통해서 모든 질문 부정적인 거, 뭐 공실률이 거기 강남은 지금 현재 5% 미만이라고 그러지만 하여간 모든 걸 다 연구를 시켜가지고 답변을 다 하고 지방의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 다 해서 내년 총회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두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40억이면요. 하루에 여기 앉아있는 동안 1,000만 원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건물 만약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뭐 고치게 되면요.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 손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0월 활천호에도 거기에 된 게 나왔고요. 9월에도 나왔으니까 자세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들을 계속 개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 것도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리스크 같은 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대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뭐 대의원뿐 아니라 우리 교단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일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 1년, 2년 내에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년 총회에 통과되면 2, 3년 이어가면서 그 건물이 지어지면 정말 우리가 향후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도 되지 않겠나. 그 초석을 놓는 일에 제가 그래도 하나의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실행력을 갖추고 그리고 리더십을 구비한 그런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동역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교단 교육국장이신 송우진 목사님 모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박 3일 여정 동안 끝까지 남아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제 끝나는 때 끝까지 남은 분들한테 무슨 더 좋은 선물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구청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귀한 선물도 여기 계신 분들만 드리는 거죠.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거 박수 치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스터 목자 플래너 7월부터 12월 분량은 등록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우편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남 서지방 이명관 목사님 지역 호칭에서 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실 때는 혹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5층에 올라가셔서 꼭 등록을 해주셔야 차를 빼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날짜가 저희가 정해졌습니다. 2020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담임 목회 세미나 이때 하겠습니다. 그때는 부부 동반으로 해서 사무 세미나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비한 사항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총회 교육부장이신 조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촉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후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하고 다음 세대를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단 속에 다시 현장으로 파송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교단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